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듣고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살리고 또 살리고 내 어렵고 험난한 과정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선한 능력이 내 가슴을 꽉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읽었던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오늘 또 종료주의를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모두 다 종료주의, 고난주간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날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의 자세 가운데 혹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어떤 설레임과 어떤 뜨거움으로 이 가슴을 울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가슴에 울리는 맛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길 저는 간절히 여러분에게 소망해 봅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내 가슴에서 울리는 그 신앙적 체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나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종료주의로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이제 고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주간은 오늘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종료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그 입성을 축하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다른 말로는 또 호산나 주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무슨 나무 가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는 잘 시들거나 마르지를 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당시 군왕이 행차를 할 때 사용하던 나무가지가 바로 이 종려나무예요. 또 이 종려나무는 사철 푸른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철 푸르다. 늘 푸른 믿음을 가져라.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참 행복한 우리 풍암무리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편 118편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5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외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구절이 또 귀한 구절이 마태복음 21장 9절이에요. 자,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야 된다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자, 저는 오늘 그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고난주간 가운데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기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실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금요일날 딱 금요일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게 돼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자, 오늘 본문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루어진 사건을 말해요. 자, 오전 9시부터 종오 3시, 종오까지 9시부터 종오, 오전까지는 3마디를 하셨어요. 3번 말씀하셨고, 그 오후 종오가 지나서 3시까지 해서 그 다다랐을 때까지가 마지막 4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총 합해서 십자가의 7원, 가상 7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찬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말씀하신 한 말씀 한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7마디 말씀들은 모두 다 우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제사함과 구원함을 받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7말씀 바로 듣고 마음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오른쪽 강도에게 임했던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사도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차례대로 한 말씀 한 말씀 상고해 보면서 깊은 은혜를 함께 새기길 소원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뭘까요?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나와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우리 기독교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종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이나 세도가 당당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기가 맞을 매를 종이나 이 품발이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대신 맡게 하고 싹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의 죄의 싹은 곤장이 있는데 죄는 자기가 짓고 곤장은 가난하고 낮은 백성들로 맡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번 한 주간 어제죠? 뉴스를 보면서 우리 전라도 5.18 강주 민주항 사건, 그런데 그 본 주된 자는 죽었고, 하지만 그 사건을 가슴에 두고 마음을 뼈저리게 느낀 손자가 와서 진실로 사과를 하는 모습 가운데 또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 부모들이 그를 위하여 생수 한 잔을 주고 손을 잡아주고 용기와 격려를 주면서 용서하는 모습이 저의 가슴을 좀 울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그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감당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말씀임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한 베드로를 위한 말씀이었고,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인 그 사울을 위한 말씀이었고, 한평생 주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신하면서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지금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제사함과 구원의 자리를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주옵소서. 이 말씀,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여, 아무아무개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그 아무아무개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용서하며 살라는 교훈입니다. 그런 여러분 나가는 귀한 은혜를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골로새 13장 13절 14절 말씀, 용서의 귀한 은혜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바울이 기록한 교훈의 말씀을 받고 나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독교는 천국 가는 종교이다. 이 말이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편과 우편에 누가 있었죠? 각각 한 사람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십자가 이미지 형상을 보게 되면 꼭 십자가가 3개가 있어. 그러면 주님이 있고 좌우편에 강도가 달려있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큰 죄를 범하여서 당시에 최고의 형인 십자가 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때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를 비방하면서 말하기를 뭐라 했느냐?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당신이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죠. 구원해 보시오. 하면서 비꼬듯이 말했어. 그때 우편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값을 당하는 것이지만 이분의 행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강구하시기를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자, 구원 강도가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정확히 명확히 알았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죄의 자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 고백을 지금 한 거예요. 죄 고백. 이 강도는 신관이 확실히 섰어요.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구원의 확신도 있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강도는 예수님과 최초로 함께 낙원에 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이 강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강도가 누굴까?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언제 강도짓을 했습니까? 나 강도짓 안 했는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나라고 비유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가 강도가 지은 죄보다 더 크고 더 더러운 죄라는 것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강도 같은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강도라도 다 같지 않죠. 다 같은 강도가 아니에요. 한 강도는 회개를 해서 구원을 얻었고 한 강도는 예수를 부인하다가 지옥 음부로 내려갔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천국 가는 종교다. 영생의 나라에 가는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 또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무에게도 낙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내가 미워하는 저 아무에게도 낙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또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뭘 말하냐? 기독교는 바로 효의 종교다라는 거예요. 효의 종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높이 달려 있어요. 그 아래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이 지금 있었을 뿐입니다. 여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던 이 제자들, 아니 그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유일하게 어린 사도 요한만 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들, 어머니들 아주 용감하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 위대합니다. 그 곁에 있는 여인들 누굴 말합니까? 여러분, 아까 25절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분들이 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서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어린 요한에게 뭐라 했다?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하시면서 잘 돌보아 주실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때부터 그 어린 제자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 이렇게 하셨는데, 흔히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존칭을 써야 되는데 존칭을 쓰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했는지 우리 문화권에서 좀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 표현을 보면 최대의 존경어입니다. 귀부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효도의 종교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불효막심한 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모르는 말씀이죠. 여러분, 돌아가신 분에게 우리가 진수성찬 차려서 다 모시고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돌아가신 분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 공경하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종교라는 의식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처럼 실질적인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10계명 중에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봐보세요. 내 생명,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말씀.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을 울려요.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때가 6시, 우리 시간으로 지금 정오 12시가 될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리고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었는데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해석이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적으로 버림을 지금 받는 순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큰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이보다는 영원적인 고통이고 정신적인 고통이거든요. 버림받은 고통에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일이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위한 절규가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절규예요. 우리 대신 부르짖는 절규였어요. 내가 버림받아 비명을 지르는 나의 비명을 대신 주님이 지르신 비명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한 이런 절규가 있어야 돼요. 죽여가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절규가 있어야 돼요.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혼의 안타까운 절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신을 버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인격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한마디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루터가 아니 어째서? 라고 부르짖다가 깨닫습니다. 나 때문이구나. 이 답을 얻어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는 벼락이 맞는 듯한 큰 충격에 사로잡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우리는 벼락이 맞는 듯한 충격도 받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와, 그 십자가를 주신 주님이 어떤 사건으로 그 십자가가 그 의미가 있는지를 딱 깨닫게 되면 머리에 한 방 탁 맞는 그 충격이 와야 돼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주님이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은 자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시작.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기독교가 목마름의 종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 자신의 목마름을 토로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목마름을 토로한 말씀이에요. 내가 목말라야 하는데 주님이 나 대신 지금 목마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목마르심으로 내가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목마른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목말라 주셨다는 첫 번째 원리.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생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모두 다 우리는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마다 이 갈증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자신의 이 갈증을 해결할 셈을 파고 있어요. 해결할 셈. 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이는 이 돈의 셈을 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의 셈을 파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식과 명성의 셈을 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쾌락의 셈을 파고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유행의 셈을 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주는 물은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세상적인 목마름 속에서 그 해결할 수 없는 물을 계속 마시지만 다 또 목마름의 갈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물을 맛보았던 솔로몬이 어떤 말씀했습니까? 인생을 보려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탄식했습니다. 이 헛된 인생의 근본이
어디서 왔을까요? 인생의 헛되임, 인생의 근본, 바로 레위기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음미해 봅시다. 레위기 2장 14절, 에레미야 2장 14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인생 갈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절대적 갈증의 원인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인간에게 근본적인 갈증의 해소를 위하여 나 대신 목말라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이 순간은 그 순간 이후로부터 찬 생명의 물줄기를 터뜨려진 순간이 된 거예요. 자기의 몸을 터뜨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줄기를 이제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감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마른 인생을 위하여 이 인생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께 나와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셨을 때 생명수, 정말 영생의 샘물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오늘 목마른 자들 우리 또한 찾아가면서 생명의 생수를 주란 우리를 향한 귀한 당부의 말씀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6번째 무슨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기독교가 완성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여러 가지 철학자들, 인물들,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어떤 누구 하나도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후회하며 아쉬움을 남기면서 마지막 그 죽음 순간에 이슬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나폴레옹도, 여러분, 세인트 헤르나 섬에서 나폴레옹이 유배될 때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으나 망했고 예수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였다. 나는 실패자요, 예수는 영원한 승리자다 라고 나폴레옹이 고백을 남기고 죽었다 합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 완성했다, 끝이 났다, 마무리 지었다, 마쳤다 라는 어원이죠. 이 모든 것 완성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또 한 구절,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두 다 이루신 분이라는 것, 믿음의 완성을 보여줬어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모든 것의 완성.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100년 인생 다 살아도 다 이루었다, 이런 완성자 없지만 주님은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다 이루셨다는 것. 그러므로 주님이 이기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한 구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다 이룰 수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축복을 채워주시고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성공으로 채워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 채워주시고 무능한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채워주시면서 절망한 자에게 소망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느냐?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죠.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기독교는 의탁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주님도 모든 것을 마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거죠. 이 뜻은 아버지의 마음대로 내 영혼을 주장하십시오라는 일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 바로 승리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겸손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 예수님의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을 대신해서 드린 말씀이고 야고보를 대신해서 드린 말씀이고 베드로를 대신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미리 주님이 드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우리 목사님들 손영원 목사님부터 시작하여서 박울선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실 때 이 말씀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러 갑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아침,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또 귀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이 종려주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찬예식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면서 생명의 예식입니다. 자, 이 성찬예식에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념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만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의로는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으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제약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친히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화평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언제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사랑이 다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평생토록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